95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 저는 정말 재밌게 봤고 감명 깊게 봤던 영화예요. 95년도면 제가 태어난 지 딱 10년밖에 안 된 해니까 10살, 11살 그 정도밖에 안 됐을 때네요. 그래서 극장에서 보지는 못했고요. TV에서 그 당시에 뭐 토요 명화 이런 거 했을 때 그런 걸로 봤던 영화예요. 멜 깁슨이 감독도 하고 주연도 맡았던 영화 브레이브 하트.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브레이브 하트. 엄청난 명화예요.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에 대한 영화인데 멜 깁슨이 주연이라고 했잖아요. 멜 깁슨이 스코틀랜드의 한 가난한 농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초약권이라고 해서 잉글랜드의 지배를 받고 있던 스코틀랜드에서 일하는 그 잉글랜드의 영주들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그 결혼한 새 신부와 첫날 밤을 그 영주가 먼저 갖는 그런 권리,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끔찍한 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법들로 인해서 스코틀랜드 안에 불만이 쌓이고요. 이 주인공 멜 깁슨이 사람들을 모아서 독립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꽤 괜찮게 전쟁을 했어요. 꽤 괜찮게 전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스코틀랜드 자국의 귀족들의 그 배신으로 붙잡혀요. 붙잡혀서 엄청난 고통 당하면서 고문을 받다가 이제 그 사람이 하도 용맹하고 뛰어난 장수이다 보니까 잉글랜드의 사람들이 포섭을 하려고 합니다. 자비를 구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너에게 자유를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비를 구합니다 라는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 사람의 그 마지막 그 대사가요. 지금도 유튜브에서 가끔 짤로 나오기도 하고요. 여기저기에서 뭐 응용하기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는데 프리덤 하면서 소리치고 그리고 죽습니다. 프리덤 무슨 뜻이죠? 자유. 네. 자비보다 자유가 더 좋다라는 얘기예요. 자유. 영어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Freedom is not free. 무슨 뜻이에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다 보니까 자유가 거저 얻어진 줄로 착각을 하는데 자유는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내 자유는 내가 싸워서 내가 쟁취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뭐 옛날 옛적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에 대한 싸움은 지금도 필요합니다. 일례로 우크라이나만 봐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죠. 아직. 어디랑 전쟁해요? 러시아랑 전쟁하죠. 우크라이나 땅이 원래 옛날 소비에트 연방, 그러니까 소련이죠. 소련의 한 나라였던 거는 기억하시죠, 다들?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땅에 소련에서 개발했던 핵무기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독립했을 때 거기에 있던 핵무기는 자연스럽게 우크라이나의 핵무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3대 핵 보유국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어떤 나라도 감히 우크라이나를 넘볼 수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평화라는 말 한마디에 속아서 러시아와 미국, 영국이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에 속아서 자기들의 핵을 폐기하고 러시아에 넘기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핵을 넘겼더니 배신당했잖아요. 러시아가 침범에 들어왔잖아요. 약속 어기고. 근데 이게 국가적이거나 개인적이거나 뭐 그런 자유만을 말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자유를 위해 투쟁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 건 우리의 영적인 자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자유에 왜 우리가 싸워야 되고 투쟁을 해야 되느냐? 영적인 자유는요, 영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에 대해 자유를 누린다라고 한다는 건 일단 일례로 죄에 대해서 자유를 얻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에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유를 잃어요. 죄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내 몸은, 내 육신 또한 죄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 뿐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자유를 위해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 더 심각한 상황이 돼버립니다.
갈라디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자유 누리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여서 함께 즐겁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외부에서 타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복음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만 믿기만 한다고 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는 게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보면 율법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요. 율법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말이 돼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럴만하죠? 그럴듯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종교들을 봐봐요. 법전이라고 한다거나 경전이라고 하는 책들이 얼마나 두꺼운가.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으로 따지면 결국에 그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에 혹하는 건, 돌아간다는 건 결국 굳이 다시 내가 종의 멍에를 매는 미련한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고아원에서 한 아이를 부자 집에서 입양을 합니다. 입양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에게 너는 이제 내 자녀야 라고 하면서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지만 물론 너의 것이야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지나요. 그 아이는 너무나도 감사했겠죠. 그래서 일어나서 집안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설거지를 하고요. 갑자기 청소를 시작해요. 그렇게 하루 이틀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깨어납니다. 그리고 놀래서 물어봐요. 얘야 지금 뭐 하고 있니? 저 지금 여기 있는 게 너무 즐겁고 감사해서 혹시 제가 쫓겨날까 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드리고자 이렇게 청소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자녀예요. 밥값하지 못한다고 해서 쫓겨나지 않아요. 밥값하지 못한다고 해서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녀예요. 노예나 종으로 드린 게 아니라 자녀로 들여놓은 겁니다. 왜 아직도 고아원의 규칙에 매여서 살아가는 걸까요? 부모님이 원한 건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인데. 앞에 말씀드렸던 영화 브레이브하트. 영화는 자유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영화 얘기하면서. 근데 자유를 위해서 그 영화 안에서는 수고해야 됐고 싸워야 됐고 노력해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아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유를 위해 노력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건가요?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얘기예요. 방향이. 그 아이는요. 뭔가를 증명해야만 했어요. 증명해야만. 증명하지 않으면 쫓겨날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종의 마음으로 노력하는 건 종이에요. 종의 마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한 노력입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한 노력. 그래서 우리가 종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녀가 되는 방법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보고자 해요. 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로 볼 거예요.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요. 가장 기본. 우리의 토대를 세우는 작업입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기. 우리의 행위가 우리 행위 위에 우리가 굳게 서는 게 아니라 행위 위에 굳게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 위에 우리가 굳게 서는 거예요. 그 사랑 위에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으로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요. 율법의 행위를 따라 한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어렸을 때 이런 찬양 많이 불렀죠. 1절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2절 뭐죠?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3절은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럼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거예요 거기? 이래도 못 가고 저래도 못 가요. 후렴이죠 후렴.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말씀 다 이루었다. 아멘. 이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온전히 믿는 거. 어떤 사람이 결혼하는데 부모님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사줬다고 쳐요.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지만 그랬다고 쳐요. 어떤 사람이.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 자녀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제가 어떻게 이렇게 큰 선물을 그냥 받아요. 제가 조금이라도 보탤게요 하면서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꾸깃꾸깃한 거 꺼내서 부모님한테 준다고 쳐봐요. 여러분 그 부모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대견해요?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자녀에게 베풀려고 했던 그 부모님의 마음을 오히려 무시하는 모습일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우리의 선행이나 대가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요. 우리 구원하고는 어떠한 상황 환경에도 처해질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대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많이 하는 실수가요. 회사나 교회를 헷갈려 하는 거예요. 회사나 교회를 헷갈려 해요. 둘 다 공통점이 있죠. 최선을 다하는 섬김이 정말 멋진 곳. 그죠?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하면 멋있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섬기면 멋있고. 그렇죠?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회사는 직장은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는 거고요. 이 회사에서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한 그 발버둥이고요.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왜 이렇게 교회에서 다들 자기 가치를 증명하지 못해서 안달일까요? 도대체. 교회에서 자기 가치를 증명하면 교회에서 월급을 주나요?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교회에서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고 할까요?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갈라지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트러블이 일어나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자기 가치 증명은요. 무의미해요. 어차피 10억짜리 집을 주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1,000원 준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완전히 무가치하지만 나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앞에서 가치를 따져요. 무가치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겨주셨음에 감사해야죠. 그걸 기억해야죠. 이게 시작이에요. 우리 이 정도는 다 돼 있잖아요. 그죠? 이 정도 믿음은 우리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진짜요? 우리 그렇게까지 교만한 사람 없고 우리 중에 그렇게까지 믿음 없는 사람 없고 그쵸? 이 정도는 다 완전히 딱 믿고 있죠. 힘냅시다. 자, 이 첫 번째 단계가 완료가 되고 나면요. 이제 참된 자유를 위한 그 두 번째 단계.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치워야 돼요. 방해되는 것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내 안에 비교와 정죄를 멈추는 겁니다. 비교와 정죄를 멈추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봅시다. 자,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몇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세 분이지만 몇 분이에요? 한 분입니다. 이게 삼위일체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죠. 여러 분야의 삼위일체가 어떻게 구분되어서 사역을 하셨는지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예가 구원입니다. 구원.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구원에 대한 계획을 다 세우시고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계획에 순종하셔서 내려오셨고요.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럼 성령님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실행하신 그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신 거.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그 구원을 적용해 주셨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인하여 이제 너희가 믿게 되었고 거듭났으면
이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미련한 짓을 왜 하냐라고 지금 좀 전에 읽은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제가 나이 40 넘어서도 계속해서 똑같은 꿈을 꾸는 게 있어요. 웬만한 남자들은 20대 중반 이후로는 이 꿈 한 번씩 꼭 꿔요. 네, 군대 다시 가는 꿈. 꼭 꿉니다. 네. 꿈인 거 알면서도 참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게 꿈이 아니라 정말 재입대를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끔찍하겠죠? 끔찍할 거예요. 군대라고 하는 상황을 다시 겪어야 되니까 아주 끔찍할 겁니다. 그 환경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되니까요. 내 자유를 뺏기고 통제받는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그게 너무 좋아서 군인으로 살 거야 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제가 전역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군대가 군대냐? 야, 아빠는 지금도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드렸죠. 이등병으로요. 그랬더니 말씀이 없어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좋은 자유를 얻었는데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걸까요? 전역해서 자유를 얻었으면 즐거운 거잖아요. 도대체 왜 이등병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들이랑 나를 비교해서 나를 깎아내리면 그게 겸손인 줄 알아요. 그런데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서 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가면서 또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해요? 난 겸손해. 난 교만하지 않아. 이걸 왜 증명하려고 하는 걸까요? 겸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겸손해야죠. 그런데 그걸 왜 내 가치 증명의 도구로 사용해가면서 스스로를 얽매냐는 말이에요.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깎아내리는 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 아니에요. 그렇게 나를 깎아내리면서 겸손한 척하면 하나님이 그래, 너 이렇게까지 열심히 겸손했으니까 한 80% 정도 내 딸, 내 아들 하던 걸로 하자. 이러시나요? 야, 이제 20% 남았으니까 20% 마저 열심히 해봐. 그럼 내 아들, 내 딸 삼아줄게. 이러시나요?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이미. 그렇게 안 해도 나는 이미 하나님 자녀예요. 이미 나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그래도 누구보단 낫지. 그래도 당신이 저보다는 낫죠. 저는 못해요. 에이, 집사님 훨씬 낫죠. 저는 이런 것도 못하는데. 이것까지 포함이에요. 우리요. 나로 받으신 하나님 앞에 꾸밈 없이 나갑시다. 아니,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겸손해도 안 된다 그러고 겸손하지 않아도 안 된다 그러고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죠? 믿음의 토대 위에 굳건히 서서 나를 흔드는 나로 하여금 다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하는 그 비교와 정죄를 그치고 참 자유를 누리게 하는 이제 세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 이걸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실천할 때예요. 억지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말씀 한 절 또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를 누린다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 나에게 주셨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 초등학생?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하던 그 장난이잖아요. 내 친구 툭 때려놓고서는 왜 때려? 그러면 내 자유인데? 그러면 그 친구가 또 이야기하죠. 네 자유만 있냐? 내 자유도 있다. 그러면 어렸을 때 하던 그 농담. 사회 이데올로기적으로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많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요, 우리의 영적인 자유예요. 참 자유. 그럼 참 자유가 뭘까? 방금 읽은 13절 말씀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13절 보면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라고 하시죠.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라고 또 하시죠. 너희 멋대로 너희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한 삶을 살지 말고 마지막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서로 사랑하는데 그 자유를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자유는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자유가 아닙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섬길 수 있는 능력, 그게 자유예요.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다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되게 되는 겁니다. 미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거고, 질투에서부터 해방되는 거고, 결국 사랑으로 섬기는 그 능력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렇게 해라.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이렇게 해야지. 아니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따르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행하는 게 아닙니다. 5장 16절 말씀도 봅시다. 5장 16절.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 기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뭘 이루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 자, 아까 이야기했던 그 입양된 아이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부모님이 이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죠. 왜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너는 이미 내 아이야. 그렇죠? 얘기했다고 지금 이야기했죠. 근데 똑같이 다음 날이 돼도 이 아이는 계속해서 설거지를 하고 집안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돼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됐는데도 똑같아요. 근데 더 이상 부모님이 이 아이를 말리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네, 그 동기가 달라진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쫓겨날까봐 내가 이전에 갖고 있던 고아원의 규칙을 가지고 여기서도 내가 쫓겨날까봐 밥값하면서 살았는데 이젠 그게 아니에요. 동기가 달라진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섬김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좀 파격적인 이야기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의무로 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의무로 나와요? 의무감에 나와요? 책임감에 나와요? 그게 없을 수는 없죠, 당연히. 그죠?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게 1순위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의무로 나오는 건 제가 할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의무로 나오는 건 1순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1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이유예요. 그게 전부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저 같은 인간도 사랑해 주시잖아요. 왜 저 같은 인간도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으니까요. 정리할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까지 보내주셨다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그 믿음의 토대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가 뭐였죠?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 비교와 정죄.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치게 하는 그 무지를 떠나고, 세 번째 단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속삭이시는 음성에 온전히 순종해서 사랑과 섬김을 이루어가는 참 자유와 능력, 그 참 자유의 능력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뭐예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삶, 진정 자유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숙제 내드릴게요. 첫 번째, 이거 해야 안 혼난다 라고 여기면서 여러분 하셨던 일들이 있다면 한번 목록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의무감에 했던 그 일들 목록, 그리고 그 이유를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한다? 내가 의무로 했다면 이제는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 두 번째, 실수했을 때 자책하게 되면요, 그 순간 멈추세요. 나 스스로 나 또 실수했어, 나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들면 멈추세요. 그리고 심호흡 3번만 하세요. 심호흡 3번 하는 동안 나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괜찮아. 실수일 뿐이야. 다시 해보자. 세 번째, 판단이나 정죄하게 될 때 쟤 왜 저래? 넌 안 돼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파악하기. 그리고 그 성령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대하는, 네, 그거예요. 함께 각자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이루셔서
하나님 나라를 내 삶의 영역에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